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힘으로 맞서는 칼을 들 것인가? 아니면 고난의 잔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베드로의 칼과 주님의 잔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의 온육교회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방향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매일 우리는 삶의 갈림길에 섭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 속에서 나아갈 방향은 늘 우리의 몫이죠. 푸른 새벽빛처럼 차가운 이성과 결단이 필요한 칼의 길인가요? 아니면 따스한 노을빛처럼 감성과 평화가 감도는 잔의 길인가요? 이 두 갈래 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결정을 내릴까요?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진정한 삶의 의미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동산이라 용어와 이미지를 첫 번째 동산 연결키고 있습니다. 즉 태초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금지된 열매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순간 신과 인간은 물론 자연과의 완벽했던 관계까지 모두 깨어져 버렸죠.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였던 것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을 동산 이미지로 연결시켜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택하신 그분의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의 본이 됩니다. 이처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죄와 사망이 왔지만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 인한 죄와 죽음을 생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참된 순종으로 새 창조, 즉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두 선택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지키려 칼을 든 베드로의 인간적인 열심과 고난의 잔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 두 선택은 진정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관계 속 깊은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단단해지는 참된 관계의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두 선택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지키려 칼을 든 베드로의 인간적인 열심과 고난의 잔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 두 선택은 진정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관계 속 깊은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단단해지는 참된 관계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갈등 속에서 칼을 들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용기와 사랑이 아무리 위대했더라도 그 방식이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라면 진정한 관계는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폭력은 오히려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너를 위한 것이라는 이름으로 비판, 통제, 평가라는 보이지 않는 칼을 휘둘러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베어버립니다. 보이지 않기에 더 날카로운 이 말과 행동은 결국 깊은 관계의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님은 자신을 지키려던 제자의 무모한 행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적의 귀를 직접 만져 고쳐주셨죠. 미움과 분노를 넘어 따뜻한 사랑으로 용서와 치유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평화의 길을 발견합니다. 잔을 든다는 것은 성경에서 대속과 순종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 이 잔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이해하고 겸허히 수용하며 너그러이 용서하고 주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도 속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을 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칼을 들 것인가, 잔을 들 것인가는
단순히 행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 방식의 문제입니다. 나 중심적인 삶은 칼날처럼 관계를 끊어내며 빠르지만 결국 파결을 부릅니다. 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잔과 같이 느리더라도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존재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삶의 가치와 방향을 전환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배신과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이미 아셨지만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기꺼이 그 모든 고통의 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2군단의 천사를 동원해서도 무력으로 적대자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 칼을 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종국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할 모든 고통의 잔을 대신 마시며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온전히 증명하셨습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과 영원한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에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해방을 가져올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칼을 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타인의 오해로 인해 마음 깊이 상처받고 고통스러울 때, 혹은 애써 세운 뜻이 무너져 좌절감에 잠길 때, 당신은 이 절망 앞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이란 바로 이처럼 어렵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평화를 택하고 고난 속에서 희망을 붙잡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칼을 드는 것에는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잔을 들으려고 하면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눈앞의 짧은 만족을 위해 칼을 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생명을 살리는 잔을 선택할 때 찾아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향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이의 뒷모습처럼 우리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희생이 담긴 잔의 길을 따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이 거룩한 잔의 길을 지금 바로 결단하여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